오늘은 둘째 주제가 세족입니다. 발 씻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윌리엄 펜 목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면 누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오늘 세족식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세족식을 교회의 성례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교회의 중요한 성례가 침례, 성찬인데 예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성찬 뒤에 바로 세족식을 했기 때문에 세족식도 교회의 성례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세족식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우리는 세족식 하면 섬기는 제자도에 대해서 그 섬김의 정신을 강조하는 예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찬 뒤에 세족이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섬김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복음의 본질성이 있습니다.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권혜성 그 박사가 유다 요한 공동체 성전을 모티브로 해서 세족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세족식은 유대 가정에서 정결 예식의 한 부분입니다. 손님을 환대할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현관 입구에서 발을 씻어주는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을 환대하는 의미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에 그들이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발을 씻었습니다. 지금도 이 발 씻기는 무슬림들이 그 모스크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모스크에 들어가요. 씻어도 아주 정성스럽게 씻고 들어갑니다. 정결 예식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교회론적 상징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발 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고 발 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대되어진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대되어져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교회론적 상징 외에 발 씻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긴다는 섬김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교회론적 윤리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교회론적 상징 그리고 교회론적 윤리 두 가지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가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생물학적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너의 관계는 서로 연락하는 관계, 환영하는 관계, 섬기는 관계여야 합니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는 의미가 바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자 베드로가 나는 절대 씻길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너는 나의 일부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발을 씻어야만 네가 나의 일부가 되고 나는 너의 일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지금도 건축 중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물학적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벽돌과 벽돌이
몰타르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단단히 붙는 것처럼 나와 너가 서로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너를 환영한다는 의미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모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 한 몸에 많은 지체, 많은 지체가 한 몸이 되려면 나는 너를 환영해야 되고, 나는 너를 사랑해야 되고, 나는 너와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나는 너를 섬겨야만 돼요. 나와 너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상징성, 그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의 영성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족의 영성은 너를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환영하고 있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나는 발이 아니 너는 발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우리가 너를 쓸데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람을 버리거나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그 상징적 예식이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하나님이 몸의 지체를 균형 있게 하셨어요. 평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하나님이 귀하게 입혀주시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 목사님,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입혀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24절에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발 씻는 예식인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룩의 의무입니다. 사랑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당신을 만나고 난 뒤에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해 주어라. 이게 사랑이고 거룩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날 만나고 난 뒤에 행복해져야 돼. 날 만나면 기뻐야 돼요. 나를 만나면 즐거워야 돼요. 발을 씻어주면 상쾌하잖아요. 발을 씻어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발을 씻어주면 피곤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날 만나고 난 뒤에 영혼이 소생되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컨디션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친절한 얼굴, 친절한 미소, 그리고 친절한 눈빛. 얼굴과 눈빛과 미소의 친절함으로 그 사람을 나를 만난 것이 자랑스럽고 나를 만난 것이 행복해지면 그 사람이 내가 오늘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준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환영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어제 프란시스 프렌지펜 목사가 경고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함을 드러내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프렌즈펜 목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영적 지도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리고 신중하게 책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발목을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이 더러워지면 당연히 씻어줘야죠. 씻어주는 게 그 사람의 잘못된 걸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분노와 정죄와 비난과 불평과 마음의 증오를 가지고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면 이미 그 자체가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잡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성찬식과 이 세족식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13장 1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이 내가 책망하는 걸 환영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내가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그 사람이 기쁘게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받아주지 못하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어머니가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계속 만나면 잔소리를 늘어놔요. 공부하라고. 엄마는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죠. 근데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아이는 점점점 어머니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나중에는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아침마다 가서 눈물을 흘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 와 보면 아이가 자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어느 날 자고 있는 아들 뺨을 때렸습니다.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넌 잠이나 자고 있냐고. 그날부터 아들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아들 뺨을 때렸다. 그러자 목사님이 집사님은 기도하신 게 아니라고. 제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다고. 기도한 거 아니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가서 뺨은 때리냐. 그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자식에게 보여주려는 것, 이미 보여주려고 했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깨닫고 애한테 잔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이상해진 게 점점점 불안해진 아들이 엄마가 자기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슬슬 책상으로 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 먼저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셨어요. 책망하고 끝났나요? 아니요. 교훈하시고 그들의 미래, 소망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책망은 4분의 1이에요. 칭찬, 책망, 바르게 함, 미래의 소망.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준다고 그 더러운 발을 보고 무조건 씻어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렌즈펜 목사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는 사람을 정말로 바로잡아 주려면, 발을 씻어 주려면 비난이 방법이 아니라 지름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 지름길은 존중해 주는 거라 그래요. 너를 존중하고 있다는 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야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서로에 대해서 차갑게 비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심판대 앞에 섭니까? 벨기에 브뤼셀에 공항과 지하철에 테러 일으킨 걔네들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사소한 잘못,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걸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하고 너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발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도 똑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하라 그랬습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실수하고 부주의하게 처리하고 잘못 행동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만들고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형제의, 그 자매의, 우리 아들, 딸들의, 내 남편의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비난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부를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야곱이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하나님 비난하셨나요? 아닙니다. 나중에 그 속이는 자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연단을 하셨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야곱의 거짓말을 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걸 경계하고 온유함으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잘못이 있고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바로잡아주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야지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성 시온 교회에서 오늘입니다. 이 거룩한 성 목요일 날 교인들한테 특별한 행사를 그 신부님이 교인들하고 하자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자기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고마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발을 씻어주자는 운동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이 심한 데잖아요. 흑인 올리버 판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마르타라고 하는 흑인 여종이 있었습니다. 흑인 하인이, 마르타 몰트인이라고. 근데 이 마르타가 다니는 교회에서, 시온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걸 알고 백인 판사가 그 시온 교회를 간 거예요. 목요일 밤에. 그러니까 백인이 흑인 교회에 오니까 교회 전체가 술렁술렁거렸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판사인데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법원장으로 내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흑인 교회를 왔으니까. 세족식이 시작이 되자 마르타를 의자에 앉혀놓고 이 올리버 판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인이 흑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정성껏 발을 닦아주고 이렇게 교회 앞에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이 마르타 몰트인 이 자매입니다. 마르타는 내 아들, 딸들을 다 사랑으로 키워줬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내 아이들을 키워줬습니다. 우리 가정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이 마르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사랑을 갚는 길이고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막 그 흑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사실이 그 백인 사회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직에서 예정자에서 파직당하고 판사직도 파직을 당했습니다. 목사님이 미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올리버를 찾아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 교회도 책임이 있다 그러자, 세상 직업이라는 게 결국 죽으면 다 육신이 티끌로 돌아가듯이 세상 직업도 명예도 다 티끌로 돌아가는 거다. 오히려 나는 교회에 크게 감사를 드린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마르타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녀를 고마워하는지를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 그랬어요. 이게 세족식입니다. 두 번째로 세족의 영성은요, 환영하는 것, 그 다음에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어제 첫날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럼 모든 사람, 그 악을 행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은 가져야죠. 우리가 무조건 다 악을 허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균형을 갖자는 겁니다. 악을 덮어두고 가자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악을 덮어두진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사람들은 내어줘야 돼요. 왜? 그래야 깨닫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악을 덮어주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 가지를 치실 때가 있어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될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야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인생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성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영적 잠재력을 키워내시고 한 단계 높은 순종의 자리로 데려가시고 우리의 육체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의 시기가 바로 광야잖아요.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누구나 다 열등감에 빠지고 누구나 다 낮아지니까, 시험을 받으니까, 연단을 받으니까 공허감과 우울감에 몸부림을 칩니다. 이때가 정말 위험해요. 누구나 다 낮아져 있고 그리고 시험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주변에 하이에나들이 몰려듭니다. 물어뜯고 잡아먹는 겁니다. 악한 영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이 기회에 이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려야 돼요. 훈련받을 때, 광야에 노출이 됐을 때,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연약함이 다 폭로가 돼요. 이게 공개적으로 폭로가 됩니다. 그럴 때에 사탄이 그를 매장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보육기, 보육의 시간, 그 시간이 오히려 사탄의 악한 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장지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사탄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쓸모없게 만듭니까? 당연히 험담의 영입니다. 비난과 험담은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영적 훈련소를 완전히 공동묘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럴 때 서로를 진심으로 섬겨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광야를 잘 지나가도록 영적 가지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충분히 자기 자신을 다 견뎌내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등을 두드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묘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연단을 느낍니다. 연단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연단이 와요. 아마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 십자가를 지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또 하나님이 다듬으셔야 되고, 내과에서 외과로 갔다가 정신과로 갔다가 신경외과로 갔다가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각 부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치료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고 연약함이 노출이 됐을 때 사탄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15절에 보시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2월에 부작교회에서 게리 스몰리가 쓴 잔 트렌드 게리 스몰리가 쓴 축복의 언어에 대해서 그 북세미나를 했었는데 거기에 축복의 5가지 원리를 게리 스몰리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적절하고 의미 있는 스킨십. 한 번 이렇게 말없이 등을 안아주는 것은 1000마디 말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을 적절한 말로 표현해 주는 거. 말 안 해도 알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말을 해야 압니다. 그래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반드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대상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확인해 줘야 돼요. 네 번째는 너에게 특별한 장례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줘야 돼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헌신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을 씻어준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대흥교회 형제자매들을 진심을 다해서 서로 먼저 존경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게 이미 발을 씻어준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가족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레리 크랩이 아내의 히 스토리, 남편의 허 스토리에 대해서 거기서 어느 한 가정 부인이 빨래만 하면 건조기에 옷만 넣으면 옷을 줄여놓은
줄여놓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자매 얘기를 합니다. 옷만 빨면 줄여놓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빨래는 20년 동안 남편 몫이 됐어요. 어느 날 정말 비싼 면바지를 이 자매가 하나 사서 어느 날 일찍 집에 가니까 아무도 집에 없길래 세탁기에 넣고 이제 건조하면 이게 줄어드니까 면바지가. 근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잠깐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와서 건조기 스위치를 탁 악 소리를 나고 싶었는데 지금 자기가 악 소리를 내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세탁하다 일어난 온갖 일들이 과거의 박물관이 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여자는 화가 났어요. 그냥 나한테 물어나 보지. 그 비싼 면바지가 이제 줄어들 생각을 하니까 정말 화가 났는데 그 순간에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남편에게 여보 괜찮아요 하는 순간에 둘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가 둘의 서로 그냥 성령께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비난, 온갖 분노를 순식간에 다 씻어버려 주셔서 싸우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의 본성을 뛰어넘는 온유함으로 그 순간을 이겨내게 하셨다고. 이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것 대신에 다른 일을 좀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이나 마라나타가 나와서 찬양하는 동안에 여러분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에 다 일어나셔서 서로 제가 기도합시다 할 때까지 좀 다니시면서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동안 마음에 나 때문에 그분이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서로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하고 아직 관계가 없으셔서 낯선 그런 분들도 일어나셔서 우리가 서로 저는 누굽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한 사람씩 알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저도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제 방식대로 일을 해서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오랫동안 제가 했던 목회 방식이 있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아픔이 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야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씩 이제야 적응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 부르는 동안에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부를 때까지 제가 찬양 부릅시다 할 때까지 일어나셔서 오늘은 정말 마음을 열고 서로 찾아가셔서 미안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대흥교회의 발을 씻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먼지가 많이 묻었습니다. 굳은 살도 많이 박혔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 부끄럽지만 오늘 이 밤에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회복되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대흥교회의 영광을 되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서로 밝은 모습으로 서로를 환영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말하지 않아도 뭘 생각하는지 알았던 그런 친밀한 관계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지나온 동안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교만의 가지를 쳐내시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노출이 되고 봐서는 안 될 모습들을 보여주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그렇게 서로 너무나 큰 마음의 아픔을 지금까지 숨기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다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씻어 주셔서 다시는 서로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주님 섬기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주의 천사가 모든 대흥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영혼을 씻어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씻어주셔서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모두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흥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고난주가 목요일 밤 피곤한 몸으로 함께 나와 친교의 날, 세족의 날을 기념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 나누어 준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